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여 이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70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나가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이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마음이 정말 매우 고무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사역으로 인해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 그들은 정말 기뻤고, 그래서 예수님께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한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일들로 너희가 놀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영원한 삶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오늘 21절을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시거나 또 탄식하셨다라는 기록은 많아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한 곳은 복음서에서 본절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런 표현들은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정말 기뻐했다 이런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더구나 그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극도의 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본절이 기뻐하다라는 말의 이 어원적 의미가 기쁨으로 떨리다, 기뻐서 껑충껑충 뛰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정말 크게 그리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70인의 전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시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귀신이 물러가고 정말 천국이 확장되는 등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주님은 너무 기뻐서 뛸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쁨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비밀을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지식까지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말이 지식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정말 많았지만 그들은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란 뜻입니다. 즉 편견과 아집으로 때묻지 않고 천진무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무조건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지위가 높고 박식하며 재산과 권력 있는 자를 더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시리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유대의 지도자들 역시 외예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즉 우리가 정말 구약 시대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면 율법에 정통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자신들이나 또 제사장이나 장로들 혹은 또 율법주의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가장 먼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정반대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제일 먼저 그 메시아를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와 같이 비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천대받고 정말 멸시받던 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정말 엄한 질책과 책망을 주님은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겸손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교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낮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정말 낮은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자신을 낮추고 정말 겸손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또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중간부터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흔히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모르고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알려진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은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아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아는 이 비밀에 대해 지금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으로 이야기되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원어에는 이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비밀은 여러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알 수 있듯이 아들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둘째 역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22절을 보면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무슨 비밀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다 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다 안다. 근데 뭐 이가 비밀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난처한 일을 당하면 하는 소리가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책으로 또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실존을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비밀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체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만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아 나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말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숫자는 오히려 부끄러운 숫자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는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음, 그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인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즉 그냥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비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빵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결국 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는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체가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기에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기에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밀 자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 이거는 비밀이 아니겠죠. 비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기에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비밀과 관련된 특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역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그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옛 선지자와 임금들을 제자들과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예컨대 이사야나 다윗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은 정말 그토록 위대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 왕보다도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그는 특히 오실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사실 그의 예언 전체가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관련된 예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져보는 축복은 그들은 결코 맛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의 혈통을 통해,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해서 정말 그가 알고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면서 정말 그 메시아를 직접 뵙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조차도 멀리 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을 뿐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기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만 받았을 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신약시대의 제자들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신약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져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즉 구약의 선진들은 그들이 정말 갈망하고 소망했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지만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또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를 우리는 항상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행복하며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왕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의 인류의 성현조차도 정말 뵙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뵙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토록 귀한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도 정말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의 근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함은 예수님의 기도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계시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특별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은 이제 신앙에 얻은 특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대접으로 인해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만 더 커져 왔습니다. 지금도 예언기도 등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언기도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새로운 무언가를 알려주는 계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미 성경에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외에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 설령 예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예언의 내용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냥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과 맞지도 않고 성경과 동일하지도 않는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잘못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계시를 이야기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자들인데 왜 엉뚱한 사람 밑에 가서 머리를 우리가 조아리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비밀이 알려지는 방법은 전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비밀을 알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특별한 것을 알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 그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놀라운 비밀을 가장 쉬운 방법인 전도로 알려지게 한 이 하나님의 방법에 지금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전하게 했다면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건데 가장 쉬운 전도를 통해서 알리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방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제자들이 바로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성공적으로 전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지금 감사한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오래된 낙후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도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첨단화되어 가니까 시대에 맞는 이제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교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고린도 서신에서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했습니다. 즉 2000년 전에도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 전도는 분명 이건 미련한 방법입니다.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비밀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비밀은 오직 전도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여는 전도의 방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는 방법이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지혜와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정말 전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나가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뵙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